는 알지 못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안식월 안식년을 미국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끝나고 이제 지난 주일날 다시 교회로 복귀하셨는데, 안식년 동안 어떤 비전들 또는 어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궁금해서 지난 주 중에 설교 말씀을, 특별히 첫 설교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론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안식년 동안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많이 이렇게 분주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안식년을 가지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오카는 목사님이 65세 때에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저를 비롯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지금도 목요일이 되면 막 가슴이 주일이 기다려져서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목요일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오히려 긴장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설교를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런 고민들 때문에 목요일부터 사실은 긴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설교하는 고민 가운데 가장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혹시 같은 주제 같은 말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나는 똑같은 생각만 할까? 이 책을 제가 했을 때 생각은,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제 좀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겠지라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모두 다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책 제목에 속았다입니다. 저처럼 생각을 하시고 이 책을 읽으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전히 책을 읽어도 왜 똑같은 생각만 하는지 여전히 모르겠고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 얻었던 한 교훈이 있습니다. 책의 서론에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조스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조스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 최초로 흥행했던 영화가 다름 아닌 조스, 1975년에 1탄이 나왔는데, 그 영화가 1탄이 1억 불 이상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찍고 나면 그날 찍은 영화 필름을 보면 모두 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당대 최고의 네노라는 전문가들이 만들었던 주인공인 상어 조스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모형 조스를 만들고 캘리포니아 수조에서 실험도 하고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촬영 장소인 매사추세츠 바닷가에서 이 조스 상어 장치가 마음대로 작동하지를 않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실험할 때는 민물이었는데 매사추세츠 바닷가에서 할 때는 소금물이다 보니까 기계가 금방 녹이 쓴다든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고 심지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주인공인 상어 장치를 고치고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작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패, 실패, 끝없는 실패의 연속. 조스를 위해서는 영화를 만드는 동안 모두 다 하는 말이 실패, 실패, 끝없는 실패의 연속. 상어가 주인공인데 상어가 뜻대로 감독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 주질 않으니 분명히 이 영화는 실패작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장난 상어를 포기하고 이제 바닷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상어 장치를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제작사에서 이미 많은 도전을 투자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작사에서 돈을 투자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장치를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화를 찍는다면 역대 최악의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스태프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영화는 실패했다고,
심지어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제 커리어가 이 조스 영화로서 이제 모두 다 끝이 났다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 시점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했던 것이 뭐냐면 상어에 집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서 영화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상어가 등장하지 않는 상어 영화를 찍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실제 영화 길이가 총 124분인데 상어 전체가 나오는 시간이, 상어 전체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81분이 지나서야 겨우 상어의 전체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서 상어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고 상어라는 존재가 밑에 있다라는 식으로 살짝 보여줌으로 그들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잠시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이렇게 컷을 조금씩 봤는데 사실 상어가 나오는 장면은 전혀 안 무섭습니다. 오히려 우스웠습니다. 이게 왜 무섭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상어가 나오지 않는 모습,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닷가 밑으로 여자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바닷가 밑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그 시점이 더욱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해결책에 집중을 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를 제작한 이후에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쓸모없는 상어 장치가, 고장난 그 상어 장치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상어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우선시할 때에 우리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대략 17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이 책 나는 왜 똑같은 생각을 할까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뒤로 떨어져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지라라고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문제 자체에 집중함으로 결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문제의 함정에 빠진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양문, 그러니까 양과 관련된 문, 쉽 게이트라고 영어로 보면 나와 있는데 양문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 또는 많은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대한 설명이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모두 다 치료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베데스다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곳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들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모래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라는 당시 믿음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밑으로 사실은 온천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온천이 흐를 때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버블링, 물이 움직였고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온천에 들어갔을 때에 실제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그 소문이 유대 지방에 퍼지게 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에 버블링이 일어나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된다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왜 베데스다 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베데스다 못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들은 그 연물이 움직이기를, 버블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워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병자가 있더라, 누워 있더라. 이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에는 사실 그 뉘앙스가 나오지는 않는데
헬라어 성경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이 병자들이 1년 365일 베다스다 못에 머물러서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히려 베데스다 못에 버블링이 일어나는 주기적인 시점이 있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오늘날 피킹을 한다고 하면 그 피킹을 하는 그 시점 가운데 조금 일찍 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뉘앙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베데스다 못에 버블링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1절에 의하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의 명절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장막절로 이해를 합니다. 장막절은 9월 중순에서 대략 10월 초 사이에 있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사실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명령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마지막으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살았던 광야 또는 사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광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다름 아닌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9월 말에서 10월 초순쯤에는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이제 1년의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지난 시간들 동안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 때문입니다. 장막절 절기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광야의 인생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38년대 환자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 역시 예루살렘에 같은 시간 같은 시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의 관심은 지난 시간들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쯤 베데스다 못에 버블링 물이 움직이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관심과 집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물에만 놓여져 있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똑같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각각의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올라가서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내가 강건해지면 괜찮은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38년 된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가장 사실은 먼저 들어갔는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갔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가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내가 베데스다 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열심히 뛰어내려갔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치료받지 못한다면 나보다 그 어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결론만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기에 날 해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마도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치료를 받은 것 같아.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빨리 내려가야지. 지금 이런 생활을 38년 동안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대략 한 40살이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라고 말을 한다면 평생을, 어쩌면 그의 평생을 베데스다 못에서 언제 치료될지 모른 채,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기에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해마다 베데스다 못에 올라갔습니다. 내년이면 괜찮아질 거야. 내년이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가면 될 거야. 내년이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긍휼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집. 하나님의 긍휼의 집에 해마다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고사하고 그곳에 올라갈 때마다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절망밖에 없고 희망 없음만 경험할 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신화를 붙들고 성공이라는 미신을 붙들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괜찮아질 거라고,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미국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거기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살짝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입니까? 옛날의 동화에처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성경이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한국에 있는 위기는 왜 그런지 모르게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한국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정치적 성향인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보적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보수적이든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비롯한 한국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이라 하더라도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히스기야 나름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 모든 보화를 아수르에게 바치고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드릴 터이니 우리를 떠나가라고, 우리를 진멸시키지 말아달라고 실제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사네빗 장군의 간구에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의 위기에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나라를 실제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삶을 마무리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같이 읽어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행동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던 선한 일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이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성경 열왕기 4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것이 히스기야에게 축복입니까? 남유다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남유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 15년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구원받았던 이 15년 동안 남유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약소국이었던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이 정도로 잘 산다, 내가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겁니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네가 보여주었던 모든 금, 보화를 약소국인 바벨론이 모두 다 가져갈 것이다. 남유다는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언제요? 회복되자마자요.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15년 동안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23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누구 죄 때문이라고 합니까?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입니다. 요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한다 하더라도 므낫세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반드시 멸망시키리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던 계기는 므낫세라는 왕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라는 왕 히스기야가 언제 나왔습니까? 병에서 치료된 지 길면 3년, 짧으면 2년 안에 낳았던 아들이 다름 아닌 므낫세 이 왕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료되어서 병에서 고침받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 과연 그에게 축복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회복된 것 과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106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수없이 시편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던 데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주셨는데 왜 그들의 영혼이 쇠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가졌을 때에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제 손이 흔들리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제 가슴이 뛰고 제 손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가 유일합니다. 은혜 받아서 운 적이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떨렸고 두렵고 떨림으로 제 손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문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만나가 아니라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 성공한 겁니다.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38년대 환자를 보셔야 됩니다.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집인 베데스다에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긍휼까지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긍휼의 집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나은 병이 걸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 쓴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38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비슷한 말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게 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과 5장의 말씀을 연결해 보십시오. 38년 된 환자가 하나님의 긍휼의 집에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가운데에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해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38년을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를 두렵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38년 된 환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물론 좀 과대평가, 이렇게 좀 일반화하신 거긴 하지만 한국에 두 종류의 목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대형교회 목사님, 다른 한 종류의 목사는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목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대형교회가 아니니까 대형교회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제 모습을 보면 대형교회가 되고자 하는 욕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대형교회 자체가 잘못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이라는 관점 하에서, 미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이겁니다. 지난 1년에 넘는 기간 동안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수고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였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헌신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달려나가고 달려나갔던 길인지, 제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이 병을 낫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사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우리 스스로 집중하면 할수록 문제는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문제에 집중함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복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바티스타라는 의사 기억하실 겁니다. 내 신장을 아내에게 이식해주면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방법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38년 된 환자의 믿음이 무너졌던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그에게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노력했던 것이 해결되지 않던 것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 때문에, 나의 노력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공,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5장 10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aw forbids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져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은 구약 성경이 아닌 그들의 전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신앙 자체의, 신앙의 전통 자체를 사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가지게 되었고 후대 사람들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연구가 필요가 하는 겁니다. 아이성과의 첫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원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복병을 두어야 된다라는 원리는 순종했지만 그 원리를 듣고 전쟁에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전략 전술은 여호수아 본인이 세웠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병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전투에서 패하는 척하여 뒤로 물러서는 것, 그 사이에 복병의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 등은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전략 전술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여러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수는 뭐냐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어떻게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 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집니다. 하루에 1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빵을 구워서도 안 되고 글을 썼어도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는 잘했는데 이들의 실수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 왜에 대한 답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옛날에 종이 되었으니 종의 마음을 공감하라는 내용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을에 대한 공감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치료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만 온전하게 지키면 된다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안식일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38년 동안 병되었던 그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축복이 아니라 축하가 아니라 저주하게 앞서고 비난하게 앞섰던 것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을에 대한 공감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충격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16살 이전에 부모님에 따라서 미국에 온 자녀들이 이렇게 신분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 아이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실은 워크 퍼밋을 주는 것이 다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지난 수요일 날 앞으로 6개월 후에 이 다카 프로그램을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내년 2018년 3월 달에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의회에서 또 다른 법안을 준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카가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수요일 날 오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한 5시, 6시쯤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카가 폐지되어서 내가 가진 나의 자녀들이 이 아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질까봐 소망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신다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나라는 사실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물론 신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분이 몇몇 분은 사실은 신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카가 폐지됨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거기까지 제 생각이 나아가야 되는데 다카가 폐지된다 그렇구나 하고 제 마음이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다카가 폐지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을 연결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제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이 없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 스스로가 여전히 놀랍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공감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 나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며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Accident Pharisees, 우연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정말 아파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제가 다름 아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아파하는 성도들에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듣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말씀도 사실은 많이 듣습니다. 근데 똑같이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하는데 우리는 이 교회에 다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과연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아프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의 자녀는 상관이 없으니 나와는 관계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아파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만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그들의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으며 관심을 쏟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쳐다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쳐다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해결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들이 주 안에서 오늘 이 시간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성도들,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 많습니다. 조그만 그릇 하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고, 우리가 그냥 막 버리는 멸치 그 한 쪼가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OMS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을 저한테 목록을 보냈는데, 저 집사님 통해서 목록을 봤는데 사실 기가 막힙니다. 그 목록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멸치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사실은 기가 막힙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의 가슴으로 안으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선 저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아픔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쩌면 오늘 좀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양이 계속 금요일 날부터 계속 마음에 계속 좀 맴돌았는데 한번 배우시면서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운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38년 된 환자처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하는 것, 주님 이 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없는 성공에 쫓던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없이 행복을 원하는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 더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다카의 폐지됨으로 인해서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소망을 주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안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사과 여러가지 연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 마음이 완악하게 제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계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붙잡아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것 주님의 한마디면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 한마디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38년 동안 가졌던 아픔들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병에 치료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도 이 아픔에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회복되는 데 관심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행복한 자리에 서게 하시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성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한두 모든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카의 폐주리라 해서 내일의 희망과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내일의 희망이 없는 이 아이들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며 예수님만이 소망됨을 기억하여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든다라는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치료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38년 된 병자가 힘을 다하고 애를 썼지만 그가 여전히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의 상황이 더욱더 악해져 갈 때에 그의 마음이 무너질 때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기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의 질병은 더욱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에 내일에 대한 희망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다하시고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고 예수님께서 소망이 됨을 이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의 이 시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세울 수 있는 우리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 하나님의 가슴 뛰게 하고 세상의 가슴 뛰게 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